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로부터 19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갑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하였지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요나답은 집을 건축하거나 파종하는 것,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시켰는데 요나답은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은 생활 양식이 가져올 문제와 폐단을 알았기에 이에 저항하는 의미로 이 같은 생활을 고수하였고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 양식은 200여 년이 지나고 그들이 바벨론 연합군의 침략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의 삶과 더욱 극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 사람은 선조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였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요나답이 레갑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보다 훨씬 지키기 쉬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요나답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여겨지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며 장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입니까? 너무나 쉬운 답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나답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죽었기 때문에 그가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명령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될 때면 언제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일들에는 시간을 쪼개가며 잠을 줄여가며 군말 없이 따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핑계와 이유를 대는 자가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약속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만 섬긴다면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들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평안히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고 순종하는 것이 평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닌 당연한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다르게 레갑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주변인에 불과한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철저하게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조상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신실함과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신앙을 바르게 세워왔음을 인정하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볼 때도 레갑 사람들의 삶은 무지하고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신실하게 조상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삶의 방식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요구 없이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그들의 방식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투박하고 느리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종종 레갑 자손들이 감수해야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이유를 알지 못할 시련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크고 작은 유혹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순종의 길, 의의 길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길을 옳다 인정해 주실 것이며 세상에서 감수한 손해와 시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 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방식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